로마서 11장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가 보면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로마서 10장까지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요. 로마서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녹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확실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을 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꺾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능력을 꺾어야 되는데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걸고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9장에 와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질문을 대답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구원에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구원이란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어떤 혈연이나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요. 또 이삭의 자녀 중 쌍둥이 바로 애굽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선악을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만을 택하셨음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나 어떤 혈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는데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난 말씀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님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심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는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실패한 것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바로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시기케 함으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두 팔 벌려 하나님께서 달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바로 바울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남은 자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두 팔 벌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계속해서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포기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버리지 않았음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자신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인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오해해서요, 이 구세주신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음을 바로 자신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를 바로 지금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오늘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속해서 택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남은 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많아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점점 없어졌어. 엘리야만 남게 된 상황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요, 이것을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3년 동안,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거꾸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벌이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대결을 바로 엘리야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갈멜산에서 펼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제단을 전부 다 태우는 엘리야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엘리야와 함께 850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자의 편을 드시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세벨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제단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요,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엘리야를 내일까지 못 죽인다면 내가 우리 신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50대 1로 이겼던 이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의 위협에 놀라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도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늘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여 주옵소서. 못해 먹겠습니다. 불평과 낙심에 850대 1로 이겨놓고요, 이세벨 여자 한 명이 자신을 죽였다니까 거기에 낙담해서 못해 먹겠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세벨, 이 엘리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줬어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 머무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엘리야야 너 여기에 왜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40일 동안 호렙산에 계속해서 오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하면요, 지난번 하나님을 반대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이세벨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는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시고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11절서부터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면 좋겠느냐, 온 땅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850대 1과 싸울 때 응답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편은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밀한 음성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어서 그 바람과 지진과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런 심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시며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때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전신인 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도요,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북이스라엘 위해서요,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 패역한 세대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민족을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엘리사에게 너만 남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도요,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000명은 꼭 7,000명이 아니라요, 히브리 개념에서 1000은요 많은 수를 의미하고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신 것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자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으셨던 건데, 엘리야는 이것을 알아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먹은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래서 가는 것보다 먼저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심정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비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감사한 것이지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설령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형제에게 은혜를 끼치고 형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생명의 은혜를 끼치고 복음 전해주는 삶,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의 말씀, 이 사순절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통독하는데 애쓰시고요, 힘쓰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나 이거 했다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며 바로 통독하심으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요, 마귀가 건들면요, 850대 1로 싸워놓고도 한 명 여자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이세벨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낙심을 주고요, 절망케 해서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때 무엇 해드는가 하면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은 자였습니다. 우리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니까요, 어찌됐는지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고요, 그 남은 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남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의 남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지경이 넓어져서 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전해주기를 힘쓰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